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부흥주일 둘째 주일 우리가 가정마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인 가정에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약속하신 회복과 부흥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우리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기업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린 가정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세임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여 말씀이 심어질 때마다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1243면이네요. 제 성경책 1243면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갈까요? 기도 없이 사라지면 위험합니다. 기도 없이 사라지면 위험합니다. 아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어요. 지난 목요일 밤에 확진이 됐는데 오늘 가정주일 예배 교회에 와서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어서 참 송구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가정부흥주일이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은 제가 우리 교회 코로나 막차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직 안 걸리신 분들 아무도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밝은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가정부흥주일 둘째 날로 모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배로 세워지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세상은 뭐라고 했죠? 화목, 건강, 물질이라고 했어요. 이걸로 자기의 가정을 열심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 왜지요? 그것들로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화목하고 건강하고 물질이 풍족해도 그 가정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불행한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가정 가운데 화목하지 않은 가정들도 많아요. 건강이 부족한 사람도 많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 직업이 변변찮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불행해야 정상이죠. 망해야 정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쓰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시는가? 그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예로 들었죠. 야곱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 화목했죠. 다복하고 형제도 많고, 그죠? 건강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아주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화목의 기준을 다 갖췄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에 끔찍한 문제가 생기죠. 야곱의 딸 디나가 밖에 나가서 놀 때 그 땅, 세겜 땅의 추장이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나왔어요.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또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죠.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세겜 땅이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야곱의 가정을 칠 것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큰 위기가 닥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했어요.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위기가 닥쳤을까?
세상적으로 볼 때 누구보다 행복할 조건을 다 갖춘 가정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명령에서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했죠. 너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죠?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의 가정으로 하여금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는가 유추할 수 있죠. 예배가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 그 뜨거운 예배가 점점점 식어서 어느덧 예배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명령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근데 어떤 예배입니까? 베델의 예배.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예배, 그 첫사랑의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는 길, 우리 가정에 사는 길은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뜨거운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 인생,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회복과 부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곱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준비했죠. 우상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옷도 새롭게 갈아입고 그리고서 베델로 향합니다. 그러자 세겜 땅과 동맹을 맺은 부족 국가 중에 아무도 야곱의 가정을 따르지 않아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한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3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의 부르심, 야곱의 사명, 야곱의 비전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베델의 예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과 말씀을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 예배가요, 베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회복과 부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정 부흥의 두 번째 원칙을 나누겠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정은 바로 다니엘의 가정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의 귀족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요. 사건이 있었죠. 이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탁 깼는데 꿈도 기억하지 않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꿈이 너무 중요한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야, 내 꿈 좀 해몽해다오. 사람들이 묻죠.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왕이시여? 아, 몰라. 그런데 꿈 좀 해몽해줘. 아니, 꿈을 얘기해줘. 해몽하지요.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왕이 화나가지고 그 왕궁에서 공부하는 사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 이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니엘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렇죠. 다니엘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이곳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힘써 기도하자.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고 해몽해 줬어요. 그 일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후로 왕이 바뀌고 나라도 바뀝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기록된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근데 벨사살 왕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라가 바뀌었어요.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이 메데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때 메데 바사 연합국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 때도 총리가 다니엘인 거예요. 보통 나라가 바뀌면 전 나라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귀양을 보내든지 아니면 자르든지 아니면 심할 때는 처형을 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그냥 쓴 거예요. 나중에 보면 또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 때까지도 다니엘이 총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친 왕만 4명이고 나라도 2번이나 거친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이방인이고 어떻게 포로된 신분에서 그렇게 쓰임받았나?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방인 포로 신분인 다니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아까 말씀드렸던 메데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인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총리였는데 총리 3명 중에 으뜸이었어요. 수석 총리. 그리고 그 당시에 메데 바사 제국이 120도였는데 그 온 도를 다스리는 권력, 권세가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저희 유대인, 저 작은 나라,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왕 다음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무슨 비리가 있는지를 캐냅니다. 탈탈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어? 다니엘을 터는데요, 진짜 먼지가 안 나. 다니엘에게 요만큼에도 비리와 잘못이 허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니엘을 쭉 관찰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해. 바로 저거야. 다니엘이 맨날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야, 저거다. 뭐였어요? 자, 오늘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을 만들자. 왕에게 그렇게 추천해보자. 그래서 왕에게 찾아갔어. 왕에게, 왕이시여,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을 만드십시오. 왕의 권위를 높이세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높인다니까 좋아가지고 도장을 콱 찍어. 그래서 곧바로 이 공문을 다니엘에게 딱 보내고 다니엘을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자, 이때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한 달? 한 달이면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한 달 정도면 좀 쉬었다. 한 달 후에 하면 되겠지.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 안 그러면 당장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잖아요. 죽은 목숨인데 한 달 후에 기도하는 게 낫지.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바로 이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뭔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곧바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알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 기도를 쉬면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만 살 수 있음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는 절대로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렇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즉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곧 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막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꼭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곧바로 죄의 길로 향했던 것을 사무엘이 그동안 체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기도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분 계세요?
기도 없이도 삶이 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신앙의 빨간불, 위험한 거예요. 기도 없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여겨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이 기도하지 않는 잠들어 있는 영혼을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사단은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까? 누굴 삼켜요? 잠들어 있는 자. 누가 잠들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죠. 늘 깨어 기도하는 자는 잠들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쉬는 자는 잠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를 쉬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눈과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욕과 사단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때 다니엘이요 기도를 좀 쉬었다면, 기도를 좀 게을리하고 있었다면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서 30일 쉬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 기도를 쉬었는데 그동안도 잘 살아왔거든요. 기도를 게을리 했는데도 사라졌거든. 그래서 만약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었다면 다니엘은 30일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쉴 수가 없어요. 왜? 매 순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매 순간 쉬지 않고 깨어 기도했던 거예요. 이거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자는 기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기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늘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어느 성도님께서 그러세요. 새벽을 늘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새벽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도를 쉬냐 말이죠. 기도를 쉬면 대번 표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기도를 쉬면 표가 나야 정상이에요. 반대로 기도를 쉬어도 표가 안 난다. 그 사람은 이미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집을 세우고 지킨다 한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꽝이잖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내가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지는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 야곱의 가정도 보세요.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잖아요. 근데 야곱 누구와 상의했어요? 아들들과 상의했어요. 그만큼 야곱의 가정에 예배와 기도가 무너졌다는 사실. 그 결과 살인과 그렇죠? 약탈을 저지르는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될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안 할까요? 우리 중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기도가 중요한지 알지. 그래서 늘 기도에 대한 부담감도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상황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생명 걸어 기도할 때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생명을 걸어 힘을 짜내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졸다가 자잖아요. 왜 주님은 생명 걸어 기도하고 제자들은 좁니까? 왜 잡니까? 기도하지 못합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 제 자신을 봐도 깜짝깜짝 놀라. 언제 놀라는가? 제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가정의 일, 제 자신의 일, 자녀의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든 결정은요, 다 무너지는 결정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즉 기도를 앞서는 결정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본해야죠. 기도가 앞서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기업을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무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나?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고 있나?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나?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고, 반대라면, 묻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기도를 쉬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대학원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서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회가 쉽지 않은 것이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목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목회가 어려우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무 일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겁니다. 말하기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럼 다니엘 사자굴에서 사자와 막 싸우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거기서도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지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역전을 경험하게 됐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령 다니엘이 밥이 됐다 해도, 사자의 밥이 됐다 해도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승리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가정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도 사라져서는 큰일 나요. 기도 없이 삶을 선택하면 위험합니다. 오직 다니엘처럼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가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로 가정을 세우시고, 기도로 자녀를 세우시고, 기도로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역전, 기도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 결단하며 기도할 것은, 주님, 기도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늘부터 늘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생명, 늘 깨어 기도하기를 다짐하시면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늘 깨어 기도하며 기도의 생명을 거는 당신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기도를 쉬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할 때, 두 번째로 결단할 때 하나님 회개하며 결단합시다. 하나님, 기도를 쉬었던, 기도 없이도 사라졌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생명을 걸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처럼 매 순간 목숨 걸고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기도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우리 인생을, 이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결단하며 다시 기도를 다짐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한 당신의 종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며 기도하는 자녀를 세우시고 기도하는 가정을 일으키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들어 쓰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부흥케 하소서. 아버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 세대 부모 세대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자녀 세대 부모 세대 서로를 위해서 주 한 번에 주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소서. 회복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 흔들림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사 자녀를 세우고 양육함에 있어서 가정을 세우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소서. 우리 가정의 회복과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맡겨진 영혼들의 구원과 특별히 전 세계 열방의 구원,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에 생명 바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들로 인해 세워진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건 선교사들과 그들을 태워진 현지 교회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룬 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타내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 번째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들 각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과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기억하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소서.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주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귀하게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부흥케 하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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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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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당신의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사용하소서. 주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자로 서길 원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요.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 나타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말씀 붙들고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기도로 세우게 하소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역전과 승리를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주님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짧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부흥주일 둘째 주일에 동참한 우리 모든 지체들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까지인데 여러분 이제 가정부흥주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부흥이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래 오늘 오후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기본 교리를 나눌 텐데요. 오늘 안타깝게 다음 달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기대와 소망 가지고 우리 다음 달에 모여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역자반 시작됐고 양육반은 우리 다음 주일부터 양육반을 시작합니다. 나머지 반들도 시간을 잘 정하셔서 동참하셔서 양육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로 확인해 주시고 이번 주도 우리 3명 품은 영혼들에게 열심히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가 한 군데 더 소개받아서 아마 연결이 되면 다음 달 이때부터 우리 한 군데 더 선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함께하심,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오늘부터 주님 앞에 기도의 생명을 걸겠다고 다짐한,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고백한 결단한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지체들, 저들의 삶과 자녀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